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새 절기로 인도받은 빌립의 망대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이런 망대가,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됐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새 절기로 인도받았다니까요. 새 절기에 대한 신앙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관은 어떠냐면, 새 절기에 대한 나의 신앙관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빌립의 신앙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새 절기, 그것으로 인도를 받는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참된 신앙관을 가진 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 새 절기라니까요.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하자면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 조그만한 증인이 돼서 전도가 되는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새 절기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게 새 절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기를 어떻게 인도받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수준으로 인도받아, 자기 수준으로.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오는데요, 어떤 자매를 만났어.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봤어. 나도 자기 보고 자기도 나 보고 봐서 나는 알아. 보면서 그냥 맞으며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분은 좀 약간 지나쳐.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알잖아요. 알고 보니까 시댁이 무당 집안이에요. 무속 집안이에요. 거기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그게 조금 지나쳐. 그 이분이요, 예수 믿게 됐어.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하고 지나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신학교까지 가서, RTS 신학교까지 갔어. 그 신학교에 가서 막 너무 은혜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읽어요. 뭔 책을 읽는가 하면요, 신학자 아도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고 이분이 결론 딱 냈어요. 어떤 결론 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 냈어. 끝. 문제는 뭐냐면요, 그 결론을 딱 내는 순간, 아,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신학교 안 다녀. 지금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는 유월절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월절은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목표가 뭐냐면 저 가나안 땅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때문에 전 세계가 사는 증인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요게 새 절기란 말이에요. 오늘 빌립은 요거를 잘하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대로요, 요걸 잘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도 보니까 이게 막 성령이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내가 좀 막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그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절기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세절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오직 표적 능력에만 관심을 갖는 시몬의 신앙관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물욕, 명예욕, 종교욕에다가 찾는 사람이 오늘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이 사람은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말해요. 근데 돈 줄 테니까 그거 나에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 네가 돈과 함께 망하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목사가 왜 됩니까? 돈 벌려고 됩니까? 자리를 차지하려고 목사 명예 차지하려고 합니까? 결국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드러내고 나를 경배하게 만듭니까? 그거 가짜들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그랬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 자가 되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니, 성경에 시몬도 성경을 보면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다양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달려간 성경적인 증인들의 신앙관을 보고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신자의 신앙관은요, 그래 말이에요. 나물질 성공심의 가치관으로 이런 게 종교 아니에요? 지금 이게 3단체 아닙니까? 무속, 우상, 이념 운동 아니에요? 철학을 하고 각종 이단들이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 나오는 종교 수준의 신앙관도 있다니까요. 뭐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뭐.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대로 믿는 신앙관도 있습니다. 새 절기를 우선순위로 믿는 신앙관의 증거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고요, 수장절이라는 게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윤 그 친구한테 전화를 상담을 받았어요. 내가 상담 말하는 건 좀 예가 아닙니다만은, 이 친구가요, 자꾸 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가겠대. 신학 몇 년 합니까? 신학 7년 한다. 야, 윤아, 너는 신학하면 안 돼. 너는 지금 치유받고, 너 은혜 받고, 너 힘 얻어야지. 네가 지금 무슨 신학을 하냐? 나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나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감동을 주기, 그게 누구 감동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도 치유 맞지 못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붕 뜬 거예요. 저는 그 친구랑 가끔 나에게 전화 와가지고 뭐 얘기 듣잖아요. 불평, 불만, 막 재앙, 저주, 막 그냥 시달림 가득하다니까요.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빌립이 가진 신앙 망대는 어떤 망대였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재앙지대인 사마리아를 살리는 망대였습니다. 살리는 망대 역할을 한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의 배경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 운동하면서 백성들의 막 그냥 너무 고요를 짜내가지고요. 그냥 백성들이 다 지쳐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백성의 여론을 르호보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시고 우리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여로보암이요,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 자기 무리, 자기 편에 있는 젊은 애들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반대하고요, 막 징치하고 이런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게 나라가 갈라지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과 수도 사마리아에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돼. 그렇게 해서 파생됐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와 재앙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게, 이 시작이 누구한테 나오는가 보요.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윗과 솔로몬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은 여기서부터 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저주와 재앙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어요. 완전 멸망의 도시요. 이스라엘 사람도 저거 인간 취급을 안 해. 저 백정 취급을 한다니까요. 사람이 아니야, 저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글로 지나가야 되는데 글로 안 지나가. 막 위를 지나간다니까요. 피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한 컵 달라 그랬더니요,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와 얘기하냐, 이런 정도로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뭘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살아나는 거요. 여러분,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의 망대는 어떤 망대였는가 하면요, 치료하는 망대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병은 오래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병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신병, 삶의 병, 육신의 병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환자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말한다니까요. 진짜 의사는 올바로 진단하고 올바로 처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의사는. 하나님이 영적 의사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의 문제에 유일한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고 우리의 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치유하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분, 최고 치유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저주와 재앙이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온갖 저주가 다 떠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빌립의 망대는 어떤 망대였는가 보뇨. 세계 복음화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제자로 세우는 망대였습니다. 세계 복음하는데 필요한 게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제자로 불렀다. 제자로.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정말 이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에휴, 내가 무슨 제자냐?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는요,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제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고 우리 렘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게 이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사자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죠.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 길인데 가보니까요, 에티오피아에 내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답을 못 찾고 간다니까요. 답을 주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돈이 있겠다. 옛날에 그 필사본 성경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몇 억대는 그 필사본 성경을 사가지고요, 답답하니까 가는 길에 그걸 읽어요. 읽는 걸 깨닫겠느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아니, 가르쳐주는 자금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읽고도 모르는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가 무슨 고역을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그 비참함에 처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울이 아니라 빌립이 거기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복음을 딱 들으니까 이 에디페인 예시가요, 눈이 확 열렸어요. 이 길 가다가 이제 물이 있는 곳을 보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냐, 세례 달라는 거요. 아니, 목사가 세례 주지, 아니 평신도가 세례 줍니까? 하고 세례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 또 맞아. 그 세계 최초로 평신도가 세례 주는 그런 예가 여기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없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없음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걸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물 있는 거 보고 세례 달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주려면 세례 문답하잖아요. 문답하잖아요. 세례 문답이 통과돼야 세례 받을 거 아니에요. 문답을 해야. 나 안 믿는다 이런데 세례 어떻게 줘요? 그때 빌립이 말했다니까요. 네가 만약에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네가 온 마음으로 정말 이걸 믿으면은 너 허락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그때 에디페인 내시가 and he answered him, 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게 내 신앙, 문답에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I believe that. 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받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니까요. 둘 다. 그래. 거기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요, 이 세례 받고 복음 듣고 세례 받고 이 답을 딱 찾고 올 때는 답답하게, 갈 때는 막 답답하게 가다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가 세례를 받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니까 오늘 그가 가는 걸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막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막 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그 305장 그 부른 그 양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막 기쁨으로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막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막 자랑이요. 아니, 여러분, 아니 뭐 이렇게 돼야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에디오피아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복음 전하고, 이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에 지금도 약 한 50%가요 복음화되어 있다니까요.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한 사람. 그러면은 두 번째로 빌립의 신앙 망대는 어떻게 세워졌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갈릴리, 감람산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자란 말이에요. 빌립의 신앙 망대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요, 새 절기의 축복을 입은 마가 다락방 교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교회 훈련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훈련을 보세요. 전부 다요. 이거 복음 훈련을 통해서. 그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훈련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게 이게 복음 훈련입니다. 이게 예배 훈련이라니까요. 여러분, 따로 지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모든 답이 다 나야 돼요. 아,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 집사는요, 초대교회에서 진짜 제자가 되는 중직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인간관계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정상적인 신앙인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학에서는요, 심리학에서는 사람 관계 잘하려고 무슨 훈련하는가 하면요, 감수성 훈련. 무슨 훈련? 따라해 보세요. 감수성 훈련. 감수성 훈련 받아봤어요? 감수성 훈련이라는 건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이제 받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할 것인가? 제가요, 감수성 훈련을 감수성을 따로 안 받아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사람이 잘하면 인간관계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보고요, 목사님은 그 사모님에게 꽃을 전달해 본 적이 있냐 이러더라고. 저는 한 번도 전달해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요 훈련 받고요 오면서 여기 백석동 여기 꽃집 있잖아요. 근데 그 가을이었어. 9월 한 말쯤 됐어요. 가을이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차 몰고 왔다가 이제 거기 이제 처음 꽃집에 들어가 봤어. 그래, 꽃 사러 왔다 그랬어. 그랬더니 무슨 꽃 필요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보니까요, 백합이 있더라고. 아니, 백합이 아니라 국화가 있더라고. 국화. 그래가지고 저 국화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례식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갖다 주려는데 국화 갖다 주면 안 된대. 아니, 그럼 뭐 하나 다발 하나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때 돈으로 그게 한 5만 원 돈 정도 되는 돈으로 그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집사람에게 이걸 줬어. 이걸 줬더니요, 이걸 왜 사왔네? 그냥 좋아할 줄 알고 사왔다 이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뭐 돈으로 그냥 미쳤냐고 막 이런 거. 그때 이후로 끝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수성을 그때 생각이 바짝 나. 인간관계 잘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업에 대한 걸 잘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빌립의 신앙망대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오장을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이 눈이 열렸는데.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이 비밀이 있는데 왜 말 못할 거냐고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망대 여정을 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이 사람은?
영원한 작품이 된다니까요. 이거는 영원한 유산이 된다니까요. 올해 WRC 주제 아닙니까?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